예, 저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서로 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참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오늘 따라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 이번 주 일부 강단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먼저 새 사람을 입으라입니다. 그래서 벌써 올해가 다 많이 지나갔고 이번 주가 주일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제목을 묵상하시면서 새 사람과 옛 사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서론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을 기르는 것이 항상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우리가 이제 누려지고 지배가 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육신적인 모든 것들이 정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3단체가 지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또 이 3단체가 모든 문화와 흐름을 붙잡고 가는 이유는 그들은 영적인 훈련을 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영적인 세계의 이 힘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은 그 힘으로 이 사단의 힘으로 세상의 모든 흐름과 이 문화를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교회라는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이 되어져야 하고 또 우리가 그 힘을 개인이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그 힘을 통해서 우리도 영적인 훈련을 하고 영적인 그 힘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은 세상의 흐름과 문화를 이길 수가 없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그것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전에는 이방인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살았으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너희의 신분과 권세를 올바로 알고 또 이제는 옛사람의 이 습관과 이 구습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키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백해무익한 이 습관과 우리의 패턴, 우리의 삶의 이런 여러 가지 이 헤빗들을 루틴들을 바꿔내고 그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진짜 우리가 먼저 벗어야 할 우리의 옛사람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얻게 된 새사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사람의 그 삶을 살 수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묵상해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본론으로 1번입니다. 벗어야 할 옛사람. 먼저 저희가 4장 17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가 이방인들은 뭐예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허망입니다. 그래서 허망이라는 이 원래 원어의 뜻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된 삶을 통해서 비롯된 무책임한 처신, 쓸모없는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불신자들이 얘기합니다. 내 삶이 너무 허망하다. 내가 돈을 열심히 벌고 성공하고 노력하고 많은 사람들이 듣는 대로 살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허망하다 말을 이렇게 많이 하죠. 그 얘기는 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당연히 이 허무함은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노력의 마지막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잘 모르고 그렇게 막 살아갈 때는 못 느끼는데, 이제 말년이 되어서 사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허무한 삶을 살 필요가 없고, 이런 허망한 삶에서 그런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근본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4장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행하되.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또 이제 얘기합니다. 마음이 허망해져 있는 옛사람은 총명이 어두워진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총명입니다. 그래서 총명의 원어는 사랑을 인식할 수 있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총명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혼미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습니다. 특히 이 나라 문화가 그런데 많은 이 청소년들과 많은 종교인들과 이런 불신자들이 뭐냐면 영적으로 너무나도 혼미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이렇게 합당한지 안 한지를 전혀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우리도 그렇게 속을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총명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이 총명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이 필요를 항상 우리가 느껴야 우리가 이 방탐과 방임이라는 이 삶의 우리 옛 습관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또 그 사람들의 총명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또 우리가 영적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영적 문제라고 인식하지 또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면 너무나도 심각한 이 결과를 초래하고, 그 결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과가 허무해지고 결국은 우리가 아무것도 이렇게 남기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영적으로 뭐랄까요,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바울은 이 이방인들이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존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얘기는 썩어져가는 것은 뭐죠? 눈에 보이는 것이 결국은 눈에 보이고 내가 당장 원하고 이 육신의 이 모든 이 욕망과 육신의 이 모든 우리의 이런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시간 지나면 다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다 이렇게 소멸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고 우리의 이 관심과 우리의 이 뭐랄까요 이런 포커스가 영적인 것에 있지 않을 때 당연히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무엇이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이 말하는 성공, 그리고 권력, 돈 이런 것을 따라가는 삶을 삽니다. 이것을 살 때 우리는 당연히
이 욕심을 따라 쌓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 구습을 이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습은 말하자면 옛날의 습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옛날에 살던 습관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습관과 사실은 영적인 싸움을 싸울 필요가 있고 그것이 당연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정복하는 힘을 복음 안에서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습관을 해결하려고 우리는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입니다. 우리가 막 이것을 내가 해결해야지 이렇게 막 하면 안 되면은 눌리고 되면은 교만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포커스는 이 습관을 바꾸는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얻고 영적인 힘을 얻고 그 집중하는 시간이 있으면 사실은 그 깊은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우리의 모든 습관과 옛 체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이 복음을 각인하고 말씀을 우리 안에 깊이 새기는 이 시간을 가지면 그것이 쌓일수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불신앙과 이런 옛 이 틀에서 옛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의 키는 우리가 정말로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영적 싸움의 대진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진짜 우리 옛 이 체질을 벗어나고 옛 이 구습에서 벗어나는 그 응답의 그 능력을 한 주간 동안 체험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새 사람을 입으라입니다. 우리가 4장 23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영적인 변화를 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했듯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알지만 사실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놔버리는 때가 많은데 우리는 그런 것에 속지 말고 진짜 이 그리스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더욱더 집중하고 진짜 이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체험되는 것에 포커스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고 진짜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 당연한 이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자꾸 내 스스로와 싸우라고 우리 스스로를 뭐 싸워서 이겨라 이런 얘기를 하고 아니면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가 있을 때도 주로 상대방에 포커스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싸움의 대상은 영적인 존재 사단이고 흑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먼저 이 흑암 문화와 이 흑암의 세력에서 싸워서 이긴 자로서 렘넌트들을 살려내고 또 우리가 최전방에 있는 영적 군사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을 건져내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승리하는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증거를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되었는데 이미 우리가 이것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뭐 새롭게 하라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노력해서 매일매일 더욱더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것에 포커스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미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로 매일매일 누리고 확인하는 것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이고 그것이 진정한 누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진리와 거룩함의 영인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입는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우리가 진짜 우리의 배경이 천국 배경임을 기억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권능은 뭐예요?
위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의 옛사람에 속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또 우리가 진짜 이 바울처럼 이런 완전한 이 변화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명한 구절이 있죠. 빌립보서에 내가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이제 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또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전에 자신의 것, 그러니까 이전에 자기가 알던 이 복음, 이전에 자기가 알던 이런 잘못된 신앙, 이전에 자기가 알던 자랑하던 것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바울은 진정한 이 그리스도의 체질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바울처럼 이 같은 고백이 되어지고 또 바울의 고백 중에 중요한 것이 뭐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서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저희가 어저께 예배 드릴 때 정 목사님께서 2부 예배 때 조금 울컥하셨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좀 눈에 보이는 것도 힘들어하는 것도 있지만 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에 또 사람들의 자꾸 포커스가 더욱더 힘드니까 이제 육신적으로 간다고 했는데 진짜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도 매 순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세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육신과 내가 원하는 것, 성공적인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세 사람을 입게 하시는지를 체험하는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 때에 중요한 것은 세 사람을 입은 상태를 유지하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더 살지 준비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뭐 전도의 열매나 눈에 보이는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또 렘넌트 때 그 훈련이 되어져야 우리가 컸을 때 렘넌트들에게 또 이 영적인 축복을 가르칠 수가 있고 그들에게 우리가 증인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확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승리할 수 있다는 답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예요? 본인이 힘들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 얘기는 다윗은 사람 때문에 아니면 환경 때문에 속지 않고 사단에게 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문제나 어려움이 오면 피하고 또 자꾸 이렇게 이렇게 포기하게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문제나 사건과 환경이 어려운데 오히려 다스리게 하고 그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 힘을 얻어서 어떤 문제와 사건도 흔들리지 않고 올해 마무리를 할 때 진짜 새해부터는 새 사람을 입어서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벗어지는 그 응답을 다 같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 중에 고착 상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과거의 유치한 습관과 부정적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심리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서 이것에 머무르기 위해서 더 이상 충분히 하나님이 주신 이 힘과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고착되어져서 이것에 머무르기 그렇게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당연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영적으로는 우리가 속는 것이고 사단이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옛 습관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을 입어서 완전히 이 하늘을 마무리할 때 이제 우리가 새해에는 새 사람으로 승리를 할 수 있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이
힘을 얻어서 이런 많은 옛사람의 이 속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 응답을 기대하고 우리가 진짜 그 일의 증인으로 서기를 기대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받은 말씀 가지고 깊이 개인적으로 묵상하신 후에 한 주간 동안도 오늘 하루 동안도 우리의 현장과 또 우리가 있는 스케줄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이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이 시간 집중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이제 새해이기 때문에 새해를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